삼국지 좋아하십니까?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삼국지를 읽게 되는데 삼국지에는 총 1233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죠. 그래서 삼국지를 읽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인물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끝까지 읽는 게 쉽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한번 빠져들면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삼국지를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삼국지 연의의 이제 저자인 이 나관중의 관점에서 우리는 삼국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누구 중심으로 보게 됩니까? 삼국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는 이제 유비라는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유비는 뭐 실제 역사와는 조금 이제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비가 굉장히 무능력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겸손하고 온화하고 뭐 그 정도만 있지, 무력이 세다거나 지략이 세다거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옆에 사람들 잘 만나서 관우랑 장비 잘 만나고 제갈공명을 잘 만나서 이렇게 총나라를 세워가고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자 했지만 실패하는 그 역사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저자가 의도한 이제 주인공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간 착한 쪽, 약간 선한 쪽에 이제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굳이 삼국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메인 스토리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번도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삭이고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고 내가 이삭이 된 것이냐 이야기하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다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대립할 때도 우리는 요셉의 마음이 중요하지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어떤 큰 줄거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간다라는 거죠.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생각하지 한 번도 요나가 그 선포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큰 재앙을 내리실 거다라는 그 요나의 메시지만 기억하지, 그 니느웨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그 사람들이 하루 반나절 만에 회개하고 왜 돌이키게 됐을까는 잘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견고의 메시지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으셨는가만 우리가 집중해서 성경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다 보면은 결국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의 관심을 놓칠 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이나 위선적인 신앙은 없는지 점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얼마나 힘들었을까만 고민하고 그런 마음들에만 심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내가 괴롭힘 당하는 쪽에서 성경을 읽고 그거에 감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적용은 다른 사람에게만 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성경 읽기가 익숙해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고, 나는 정의의 편이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한 악인이고, 나는 인내하는 중이고 세상은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착각 속에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은 성경에서 그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메시지들을 제대로 못 읽어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도들과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려고 시도합니다.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바울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면서 적용거리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라는 내용들인데,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적용할 거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왜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들을 안 살고 사도 바울처럼 막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뭐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거리들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심정적으로는 바울에 가까운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에 가까운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바울이나 사도가 아니라 바울을 핍박하던 사도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서만 바라봤으니까 바울이 아닌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들을 함께 하면서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누가는 에베소 사역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소동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앞부분을 봤고 오늘 중간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누가는 사역의 성과를 막 부풀리거나 어떤 고난들을 축소하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고 가감없이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국 은세공업자 협회 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28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주에 종교적인 이유와 민족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울로 인해 시작된 사람들의 변화가 사실은 그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라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데메드리오는 경제적인 이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아데미 신전이 망하게 된다, 아데미 여신이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 혹은 그 민족적인 에베소가 망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명분들을 내세우면서 바울을 핍박해야 된다라는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이 먹히게 되는 장면입니다. 데메드리오 연설로 인해서 그와 함께 했던 그 회원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탁월한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 몇 절 안 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노의 마음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죽일 놈이 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 에베소의 미래와 어떤 아데미 신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냈다는 거죠.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들을 이렇게 잘 만져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설교한 영상이 이제 200개가 넘어갔더라고요. 200편 넘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데메드리오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가 어떤 여러분들 마음을 막 터치하고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이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일어나야 되는구나, 막 이런 열정들이 일어나나? 라고 생각했을 때 데메드리오한테 좀 배워야겠다. 어떻게 그 마음에 딱 맞는 그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반성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데메드리오는 그들의 피로와 욕망을 제대로 자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연설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에베소의 메인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그 메인 스트리트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상점들이 거리에 이렇게 쭉 이렇게 놓여 있는 그 에베소의 가장 중심 번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동 한복판으로 이 은세공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크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 가운데 뭐 크면 얼마나 크겠어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이 원래 크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위대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는 말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문장은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예배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여 라는 말이었는데 그 제사 때 드리는 예배 때 외치는 그 외침을 외치면서 이제 에베소 중심 그 거리를 상점이 있는 거리들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수많은 은세 공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외쳤을 때 에베소의 온 시대가 요란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클락션을 빵빵빵빵빵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대한민국 외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행진했던 그 2002년의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는데 이 에베소의 이 반응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에베소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 때 외치는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여 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 아데미 여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 에베소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그 외침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 중이던 동역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 거리에서 끝에 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연극장이 나오는데 그 바울을 찾아내려고 했던 그 분노가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그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향해서 그들을 붙잡아서 무력으로 붙잡아서 억지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거리에서 울려 퍼진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찬양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화합하면서 그 길로 에베소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시민들이 모일 때 사용하던 연극장이자 경기장이자 시민의회이자 그곳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고라 같은 그곳으로 모여들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설교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 소식은 즉시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구해주고자 백성들이 모인 연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극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모의 소극장이 아니라 대형 연극장이었다는 거죠. 무려 25,000석이 준비되어져 있는 연극장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큰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5,000석을 가득 채웠고 무대 앞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들과 그 여신의 부하들의 신상들이 가득 그 무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어도 그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일들이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둘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웠던 성도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동역자들이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해보겠다. 내가 들어가서 말씀을 좀 전해보겠다. 저 사람들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려보겠다. 라고 이 형제들을, 제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또다시 말렸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어떤 믿을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 들어가도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저 사람들을 좀 말릴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테러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의 관리들이 아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의 관리는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공회의 의견을 발의하거나 건물을 헌당하거나 신상을 세우거나 축제와 경기를 조직하는 일을 감당하는 아주 높은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 황제를 숭배를 위한 공식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마찬가지겠죠. 높은 고위 직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에도 관여하는 일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큰 경기들을 주관하기도 하고 그 도시 전체를 관할하는 관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냐면 굳이 바울에게 찾아오지 않은 이 고위 관리들에게도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고 그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고위 관료 중에 몇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친구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일 것입니다. 그 고위 관료들은 바울을 말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더 높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이 상황들을 좀 풀어보겠다. 두 사람의 석방을 위해서 힘써보겠다. 지금 좀 잠잠히 있는 게 상책이다라고 바울에게 조언을 해줬고 바울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에베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경기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경기장에 모여있는 2만 5천 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왜 여기에 모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바울이라는 유대인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아데미 신전을 지키려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은 유대인과 바울을 선긋기를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불이익이 다가올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 지도자를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인 것은 맞지만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단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데미 신전을 존중하고 아데미에 대한 신앙을 지지한다라는 어떤 지지 성명들을 발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미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누군지, 그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이단들도 어차피 기독교의 같은 범주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천지는 기독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야, 그게 그거지. 어차피 똑같아. 다 나쁜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왜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를 기독교의 한 부류로 보고 똑같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당 군중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차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에서 온 바울이 싫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향한 분노가 유대인들로 이어지면 다시 온 경기장의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분노가 유대인을 향한 분노로, 그리고 그 유대인을 향한 분노가 온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줬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만큼 전염력이 높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친구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 적을 세워놓고 그 적을 같이 욕하면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린 동지다 되는 것이 전형적인 친구 사귀기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뒤로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쳤습니다. 온 경기장에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외치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그 온 경기장을 가득하고 있는 함성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의 분노의 함성 속에서 학자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향한 이 열정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아데미 여신에 대한 열정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어떤 숭배로 변질되어 있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그만큼 인기 있는 핫한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여신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여신을 향한 열정과 허전한 마음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이 마리아에 대한 어떤 신성화 작업들이 같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에 열광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마음껏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2시간 동안 같은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한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데미 여신을 향한 이 예배와 믿음을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 상황들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끌려가거나 어떤 가이오처럼 막 사람들에게 어떤 그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2만 5천 명이 외치는 소리 가운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압도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은 우리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마이너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메이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기독교가 가장 큰 교세와 어떤 교단과 어떤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들은 우리들 가운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베소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이 아데미 여신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그 열정 가운데 혹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문장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학적 빈곤함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데미 여신이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줄 뿐이지 아데미 여신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아데미 여신이 그들 가운데 어떤 대화하는 존재거나 영적인 존재거나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데미 여신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 이거면은 그들의 예배는 처음과 끝이 동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가슴이 많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 뭐 우리 자신들 가운데 번영을 약속해준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그 신과 대화를 하려고 했다거나 그 신을 그 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다거나 뭐 그 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 기자는 신학적 풍부함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여러 가지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늘 우리와 추억이 많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다 신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그들 가운데 베풀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교제하면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은혜들을 나눴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를 향한 예배 그 한 문장의 예배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하는 그들의 찬양이 빈곤한 것은 어쩌면 한국 교회에 있는 예배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진짜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인가? 진짜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러나와서 하는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예전의 의식 가운데 하나로 우리 가운데 돼버려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 예배들을 점검해 봤을 때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아데미 여신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배 장소를 물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서 드리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뜻이었던 것처럼 오늘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향해 2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아데미 여신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풍요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데미건 제우스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면, 다른 신들보다 조금 뛰어나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신들보다 가장 지혜롭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똑똑한 분이기 때문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흐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할 때, 여러분, 아데미 여신은 정말 큰 존재라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았을 때 많은 마술사들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으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지역에 바울 때문에 큰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쇠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경고 이후에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어지고 오스만 제국이 그들 가운데 침략해 왔을 때 사람들은 크도다 아데미를 크도다 하나님이라고 바꿨지만 이제 이슬람의 제국이 형성되었을 때 크도다 무슬림으로 그들의 예배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상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중요한 거지 그게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는 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믿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다 하나님이여, 위대하다 아데미여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위대하다 대신에 깊도다 라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거, 큰 거, 빠른 거, 좋은 거, 많은 거 이런 것 가운데 열광하고 그것을 예배했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사람들이 크고 놀라운 것들에 열광했을 때 바울은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핍박이 다가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도 돌아가는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연구했고 그는 하나님을 공부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영원한 나라인지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신학이 빈곤한 아데미 여신을 예배했던 에베소 사람들과는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위대하고 빠르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깊은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내 나라와 왕국을 지키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더 좋은 것들 가운데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크고 좋은 것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더 좋고 더 풍요롭고 더 번성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다른 신을 둘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아데미 여신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 봅시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아데미 여신을 향한 예배라고 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 이방신을 향해서 열심히 2시간 동안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욕망을 표현한 단순한 그들의 외침이고 열정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나라가 영원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주받아야 할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풍요로움을 방해하는 복음은, 그리고 믿음은 자신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댔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혹시 에베소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깊은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주님께 속해 있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나라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꿈꾸면서 한 주 동안 깊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